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저의 삶에 괴로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불평과 시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의 땅에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넘쳐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힘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요즘에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것을 바라보면 타임슬립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나 하면 예전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드라마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이야기가 재벌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 내가 여기서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내가 금수저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3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과 그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복권의 번호들을 다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재벌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금수저를 좀 물고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복권이나 한번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우리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너무나 슬프고 슬픈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물론 장난처럼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는 나의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볼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게 얼마나 웃픈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정신승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상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상황인 것만에서 우리의 상황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전 100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다윗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경험하고 그가 느꼈던 세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지금 느끼는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그런 유혹을 막 느끼고 있는 상황이 오늘 37편의 상황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아가 볼까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과 내 옆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정말 자기의 것을 열심히 쫓아가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당연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일과를 비교해 볼 때 아니 내가 사는 삶은 왜 저 사람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상황에서 쓰는 말씀이 바로 오늘 37편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시편을 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에는 이런 다윗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삶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권면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련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 이야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주님,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불평과 시기의 문제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불평과 시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여러분 그냥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위를 보고 앞을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시기의 문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하냐면 위를 보고 앞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를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본다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5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앞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2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과 이 시기의 문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정리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위를 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위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먼저 일단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아까 1절을 시작을 했던 것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불평하고 시기를 하면 안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굉장히 쉽게 휘둘리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불평하고 시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위를 바라볼 때 어떻게 위를 바라보나 하면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는 불평과 그리고 시기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사는 게 쉽지가 않을 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일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될 것 같든 될 것 같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내 기분과 내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시기로 빠져들어가는 나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에이,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말씀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신뢰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4절의 말씀에서 위를 보라는 두 번째 권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꾹 참으면서 내가 내 평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높은 곳에 설 수 있고 세상의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오해가 될 수가 있겠군요. 하나님 앞에서 높은 곳에 서게 만드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내가 이빨을 확 깨물면서 꾹꾹 참고 내가 정말 평생을 참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터뜨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이 있을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의 기쁨이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드리는 기쁨이건 어떤 기쁨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불평과 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의 기쁨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껏 웃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거 말고요. 1,050불이 들어왔다. 저희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1,050불이 들어왔다. 이런 것 때문에 말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껏 웃어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해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기뻐집니다. 주님이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웃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그 슬픔과 아픔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찬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걸어가십시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뻐지는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불평과 시기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오늘 다윗은 5절에서 세 번째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권면합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조정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조정하시는 자리에 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조정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6절의 말씀이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서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문제는 의가 빛같이 나타내지고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빛, 나의 의가 나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내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누가 일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버릴 때 이런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되 당신의 공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불평과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권면은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해 나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반짝반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불평, 시기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의 권면. 너의 길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라는 권면입니다. 네 번째의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7절의 말씀이죠.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좀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번째의 권면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권면이 되는 것이지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를 배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의 모든 기초는 우리는 다 생명의 삶에서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명의 삶이 여러분에게 정말 순간순간 곱씹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자. 승리의 생활을 이야기해요. 왜 인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의 인내를 통해서 받는 열매가 더 크다. 그러면 내 삶에 있는 인내보다 더 큰 열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내 삶의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열매는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삶에 있는 인내를 통해서 내가 그 상태에서 그 상황을 그냥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정도 때문에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삶에 정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버텨내면 이 시간이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버텨내서 이 시간이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최고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의 최고의 열매가 맺힌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버텨내 볼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인내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 나갈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열매를 우리는 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불평과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과 노, 이거는 누구를 향한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과 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분과 노를, 하나님을 향한 분과 노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악하고 부조리한 현실들을 마주하거나 그런 현실들 속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쌓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누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하고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이 나라의 살리신 백성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이 멸망이 당하는 그 부조리를 하나님이 왜 바라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분노,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다. 유다 민족을 치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벨론이 더 악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덜 악한 민족을 치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우리에게는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성공과 평안을 누리는 삶, 이러한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향한 분노, 하나님이 잘못하셨구나라는 거라고 느껴지는 이 분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가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분노가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에 이러한 분노는 우리의 신앙을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불평하고 시기하는 유혹, 이런 유혹이 직면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그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그쳐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좀 바라봐라. 너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좀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그쳐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그치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게 회개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에 대한 분노가 그쳐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분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5가지로 위를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쭉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주님을 의뢰하라. 주님을 기뻐해라. 너의 길을 주님께 좀 맡겨라.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좀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좀 그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으로 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불평과 시기의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오늘의 다윗은 마지막으로
앞을 좀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거지. 앞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멀리 바라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2절의 말씀에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불평과 시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의 현실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인생은 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할 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온 힘을 다해서 달림으로 인해서 처음에 1등으로 달리는 모습을, 달리는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사람의 힘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뒤로 축축축 처지게 되는 것도 또한 볼 수 있게 되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의 페이스를 잘 배분해서 결과적으로 1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지막에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달한 사람, 그 사람이 1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1등, 2등, 3등 이러한 삶의 상급들은 결국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님을 만날 때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인생, 그때에 나타날 우리의 상급을 기억하십시오. 멀리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앞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의 문제로 인한 불평과 시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불평과 시기는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삶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되던데 누군가는 이렇게 됐다는데 나는 왜 되지 못하는가? 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는 분인가? 라는 이 분노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며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불평과 불만에서 좀 자유로워져서 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내 삶에 대한 만족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이 지금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나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물들이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큰 기쁨이, 더 큰 만족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